제가 아까 들어서고 찬양하면서 벌써 막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주일날 외에는 풀 메이크업을 거의 안 하는데 이거 큰일 났습니다. 자꾸 눈물이 나서. 예, 방금 소개받은 이은주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거 좀 어떻게 열어주시면. 제가 시력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태블릿을 좀 도움받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예, 소개하신 대로 제가 일본에 간 지는 20년 됐고요. 그리고 실은 제가 포항 출신입니다. 원래 나기는 이제 경기도 포천에서 났는데 다 포잖아요. 한 10살쯤에 이사를 왔던 것 같아요. 중앙초등학교, 포항여중고, 그리고 포항중앙교회 청년부. 이제 결혼하기 전까지 포항중앙교회를 섬겼습니다. 우리 온 가족이요. 그리고 저는 어려서부터 늘 이제 장로교 통합 쪽에 있었는데 어떻게 선을 감리교 전도사하고 보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감리교로 환승해서 이제까지 있는데 여기 이렇게 이 통합교회에 그러니까 이 고향집 온 것 같고 푸근합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건축 너무너무 애쓰셨습니다. 정말로 그동안 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참 많이 기뻐하신다는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받았는데 그런데 또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앞으로 또 그렇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일본 가서 2003년도에 건축을 하고 일본 그 한인교회였는데 그래서 들어서서 조금 알거든요. 여러분 건축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할 때도 중요하지만 하고 나서 새 성전에 들어서서도 역시 기도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목사님 중심하여서 사모님 중심하여서 기도하시라고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해서 일본에 가게 됐고요. 이제 센다이라는 곳에서 8년을 있었어요. 여러분 2011년도 3.11 대지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공항에 시커먼 그 쓰나미가 밀려드던 거 그 화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거기가 센다이거든요. 그곳에 2008년까지 있고 다행히 그 대지진 때는 없었었는데 그리고 이제 동경에 와서 지금까지 한 만 12년 정도 동경에 있는 한인 제일 대한 기독교단이라는 곳에 한인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뭐 더 얘기할 게 많지만 일단 본문을 읽었으니까 본문 속으로 들어가면서 또 제 얘기 필요하면 그때그때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 저와 같이 성경 속으로 이제 여행을 떠나실 건데 신발끈 꽉 매시고 귀 쫑긋하게 세우시고 조금 이제 난코스가 될 수도 있으니까 집중력 떨어뜨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의 일대기가 25장까지 이어집니다. 이 긴 내러티브는 우상의 땅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가문의 아들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조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그린 일종의 뭐 요즘 말 잘하는 성장 드라마입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아내를 팔았던 그 이기적인 남편이 100세에 얻은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기까지 자신의 실수와 불신앙을 극복해가는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생생하고 흥미진진해서 많은 교훈과 도전을 준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보면 나옵니다. 그죠? 자, 간단히 하면 이겁니다. 내가 너에게 땅 주고 아들 주고 번성하게 하겠어. 내가 너 하나님 나를 따라오겠니? 내 백성이 되겠니? 이거였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 길로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조카 롯을 데리고 본토를 떠납니다.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고 여러분 이제 기억의 테이프를 돌려보세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만 아브라함은 금방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우여곡절 끝에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고 조카 롯과도 헤어집니다. 86세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이 가족들은 모르지만 성경 독자인 우리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내년 이맘때면 이 가정의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오늘 본문 1절에 나왔죠. 자, 사라 89세, 이스마엘 13세. 바로 그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우리 함께 읽은 창세기 17장이. 자, 창세기 17장은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레에서 사라로 부부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다시금 말씀하시고 이루시겠다고 천명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확증으로서 이제 뒤에 가면 나오는데요. 할례를 행하는 내용이 27장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1절에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소개하십니다. 스스로를 뭐라고 하시나요? 1장에 보시면 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당신을 스스로 말하십니다. I am God Almighty.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엘샤다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은 능력이 있다, 강하다라는 엘과 충족적이다라는 의미의 샤다이가 합쳐진 복합어입니다. 권능이 있으면서 자기 충족적인 분.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외부의 개입이나 도움이 없이 스스로 뭐든지 다 가능하시다라는 뜻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못 이룰 것 없으신 무한 능력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에게 왜 자신을 전능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어제 오늘 만난 사이도 아닙니다. 이미 24년을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75세 때 부르심 받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99세잖아요. 이제와 새삼스럽게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전능자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10년이 넘도록 약속하신 아이가 없자 조급해진 건 안주인 사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하여 아이를 얻자는 아주 신박한 제안을 합니다. 창세기 16장 2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지금 사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느긋하게 기다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10년 사라는 지쳤습니다. 아브라함은 불신앙에 근거한 이 아내의 제안을 거절해야 마땅했지만 그도 역시 지쳤는지 사라의 제안을 수용합니다. 당신은 일부 다처제가 일반적이었고 하나님이 어차피 내 몸에서 날짜라고 하셨으니 아내 사라가 아니어도 자신의 몸을 통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의 처음은 아닙니다. 이 불신학의 전력 말입니다. 자, 창세기 17장 오늘 본문까지의 아브라함의 생을 잠시 우리 복기해 보겠습니다. 우르를 떠나 가나안까지 왔지만 이미 75세. 생물학적인 나이로 자손을 얻으려면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고향을 떠나 가나안에 온 지 한 3년, 5년의 세월이 흐를 때까지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은 자손에 대한 별 말씀이 없으십니다. 창세기 13장 내용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펴보셔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시간이 이렇게 천천히 흐르고 아브라함은 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온 조카 롯을 자신의 상속자로 정했던 것 같습니다. 롯이 떠나고 마음이 허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의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자손에 대한 약속으로 위로해 주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롯을 아브라함 곁에서 떠나보낸 이유를 우리는 알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약속행신 해주십니다. 자, 아브라함이 의지했던 롯이 소돔으로 떠나고 아브라함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또 흐릅니다. 그로부터 3년쯤 지났을까? 가나안에 들어온 지 한 8년쯤 되는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1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용기와 위로를 주시면서 그 뒤에 보면요. 잠깐만 주시면서 자식에 대한 마음을 용기를 주시지만 아브라함은 자식에 대한 마음을 접었는지 하나님의 약속을 잊었는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는지 자신의 상속자는 자신의 종 엘리에셀로 정했다고 분명히 15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읽어지십니까? 지금 혹시 3장 여러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소리내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3장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시니 자 뒤에 나오죠. 포기와 불신과 원망이 묻어납니다. 그렇죠? 조급한 우리 인간은 이렇게 더디 흐르는 하나님의 시간을 견뎌내기가 쉽지 않은가 봅니다. 하나님은 다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도 너의 후계자가 아니다. 그리고 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보여주시며 다시 약속을 상기시키고 저 유명한 횃불 언약을 해주십니다. 약속 갱신 두 번째예요. 횃불 언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아브라함 시대 고대 근동 지방에는 계약을 할 때 종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없었으니까 계약서가 따로 없었으니까 쪼갠 고기 사이를 계약자 쌍방이 지나갑니다. 계약서가 따로 없었던 그 시대에 계약을 파기하시는 이 쪼개진 고기처럼 우리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아주 살벌한 그런 계약 의식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고기 사이를 여러분 아시죠? 횃불 하나님만 지나가십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그 횃불을 바라봅니다. 이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언약에 관하여 하나님만이 책임을 지시겠다고 지금 스스로 불평등한 쌍방이 아닌 편무 계약을 체결하시는 겁니다. 당신이 누누이 말해왔던 자손과 한 땅에 관한 약속은 내가 책임진다. 아브라함아, 넌 가만히 있어라. 그저 보고만 있어라. 잠잠히 기다리면 된다. 전능한 내가 다 할 것이다. 마치 홍해 앞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우리 14장 13절에서 14절인데요. 함께 읽을까요?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나왔나요? 아니면 그러면 우리 찾아서 나왔어요.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네, 그렇게 또 2년의 세월이 무심히 흐르고 아브라함은 이제 가나안 입성 10년 차가 되었습니다. 85세가 되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강감무소식입니다. 이쯤 되면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10년 동안 공수표만 날리는 신입니다. 현실화되는 축복은 없으면서 몇 년에 한 번씩 잊어버릴만 하면 하나님이 착 출몰하려 하셔서 재계약, 약속만 갱신해 주시는 조금은 무책임한 하나님입니다. 자식을 손에 안겨주시거나 가나안 땅을 완전히 등기해 주시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염없이 기다리게만 하십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아브라함이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기도 응답 없이 천천히 흐르는 이 하나님의 시간 앞에서 10년을 흔들림 없이 견뎌낼 수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10년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아내 사라의 다그침 속에서, 종들의 따가운 시선 속에서, 그리고 별로 할 일도 없고 바쁘지도 않은 유목민 생활 속에서 건조한 가난한 오후의 햇살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은 과연 무슨 생각을 했었을까요?
하나님은 또 왜 이렇게 아브라함을 기다리게만 하시는 걸까요? 그 긴 생각의 결과 아브라함은 사라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우리 앞에서 잠깐 제가 얘기했었는데요.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일에 대하여 이스마엘을 낳았다. 그때 아브라함은 85세였다 하고 아주 건조하게 기록만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6절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10장 1절에 가서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해에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6장하고 17장 그 여백의 사이는 13년의 세월입니다. 아브라함 가정을 잠깐 우리 이제 들여다 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요? 아브라함 지금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는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는 드디어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후손에 대한 약속 따위에는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자신의 분신 이스라엘을 볼 때면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왜 하란을 떠났고 왜 가나안에서 지금 살고 있는지도 잊어버렸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친아들 이스마엘의 재롱과 성장을 보는 것이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생애 유일한 낙입니다. 이미 자신의 재산의 상속분을 다 셈해 놓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우리 이제 안 봤는데요. 내용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낳을 것이라고 다시 말씀하시지만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복을 받으며 살기를 바랍니다. 라고 18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더 이상 약속의 후손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 거 저 안 주셔도 됩니다. 하나님. 이미 이 아들이 있어요. 이 아이가 제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나 잘 되면 좋겠습니다. 그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사라는 이렇게 행복한 아브라함과는 달리 여주인으로서의 체면과 위신이 말이 아닙니다. 곡간 열쇠는 하갈에게 이미 다 빼앗기고 그저 나이 들은 할머니로 뒷방 늙은이 신세로 전락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대놓고 질투하거나 싫은 내색을 할 수도 없습니다. 저리 좋아하는 남편을 보면 그저 죄책감만 쌓여갈 뿐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래서 혼자 울며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도 하며 밤을 지새우지 않았을까 우리는 상상해 봅니다. 자, 이제 비공식상의 새 여주인인 하갈은 어떨까요? 하갈은 그 누구보다도 지금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임신했을 때 여주인 사라와의 갈등으로 가출했던 하갈이 광야에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왔고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지금 무럭무럭 자라고 있고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갑부인 남편의 재산이 이제 다 자신의 아들 이스마엘에게로 고스란히 상속될 것이고 게다가 자신은 아직 젊고 그 행복을 지금 13년째 누리고 있습니다. 남편의 하나님 여호와의 약속이 안 이루어졌으면 제일 좋겠을 일인입니다. 또 이스마엘은 어떨까요? 나이가 좀 있긴 하지만 지위와 명예와 재산이 많은 아버지는 이 가문의 족장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독자입니다. 아버지의 다음 없는 사랑을 지금 듬뿍 12년과 13년째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아주 건강합니다. 어머니는 매일 자신의 귀에 대고 속삭이십니다. 아들아, 이 모든 아버지의 재산이 언젠가 다 너의 것이 될 거야. 너도 아버지처럼 훌륭한 족장이 될 거야. 이스마엘은 진짜 자신의 대단한 가문의 도련님의 엄마의 말대로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며 이제껏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대안으로 제시했던 사라의 계획, 인간의 방법이 이렇게 순적하게 진행되자 일견 그것이 옳은 일 같아도 보입니다. 하나님이 따로 말씀하지 않으시니 혹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들은 확신했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자, 이쯤 되면 이 가정에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후손에 대한 그 약속을 더 이상 기다리는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들은 각자 조급했고 각자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고 그렇게 각자 흔들리며 지금 13년째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13년 만에 오신 하나님이 또 약속을 갱신하시며 이번에는 그 약속을 아예 살에다가 새기자고 하십니다. 약속 갱신 3번째예요. 시즌 4예요. 자, 흔들리고 휘청거리는 아브라함의 몸에다가 이번엔 도장을 꽝 찍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횃불로도 모자라서 이제는 화장실 가서 바지를 내릴 때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겠다는 거지요. 99세가 된 아브라함, 몸은 이미 노쇠해서 생산할 능력이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 믿음이라고는 일도 없어 보이고 수시로 조변 섞게 하는 이 아브라함. 처음에 질문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새 잊어버리신 건 아니죠? 자,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 전능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 답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전능자다. 난 천지를 창조했고 너 인간을 만들었고 나의 경륜과 섭리로 돌아가는 이 우주의 통치자여 왕이여 주인이다. 내가 못 이룰 일은 없다. 그럼 내가 너에게 말했고 이제껏 약속했다. 엘샤다이. 나는 약속을 이루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이 조급한 사람 아브라함아 라는 의미로 지금 전능자라고 당신을 17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24년을 그렇게 헤매고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말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디지털 시대입니다. IT는요, 결국 스피드 전쟁입니다. 얼마나 많은 양의 정보를 처리하고 사유화해서 내 것으로 만드냐가 이제 관건인 시대입니다. C19 시대에는 더욱 속도와 정보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바로미터도 바로 이 IT 기술입니다. 제가 이제 일본에서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것처럼 일본은 지금 굉장히 엉망이에요. 일단은 시스템 자체가 이 IT가 이제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그 관리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공항을 통해서 들어올 때 몇 번의 확인 절차와 함께 그 어플을 다운받고 그리고 또 자가격리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확인 전화까지 다 해서 그렇게 몇 번을 해서 그러고 이제 자가격리하게 되고 자가격리 중에 뭐 수시로 문자 오고 열책 하루에 3번 꼬박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공무원이 막 와요. 집 앞에까지 들여다보진 않지만 있는지 확인하고 가고 뭐 그런 식으로 철저하게 하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K-방역이라고 하면 이제 지켜낼 수 있는데 일본은 이게 뭐 안 돼요. 일단은 IT, 그러니까 스마트폰 보급률이 우리보다 현저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통해서 재난 문자를 한꺼번에 일시에 발송한다. 그래서 국민 전체가 볼 수 있다. 그거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그러는 와중에서도 지금 뭐 올림픽을 치르겠다고 저러고 있는데 뭐 하여튼 팝콘 각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은 어떨까요? 이 21세기 IT 시대에. 그분도 이 시대에 발맞춰 응답도 빨리빨리, 은혜도 빨리빨리, 믿음의 성장도 빨리빨리 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에도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교제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데에도 속도의 변화가 있었겠습니까? 인간의 시대에 발맞추어 하나님의 스텝이 여러분 빨라지셨겠습니까? 요즘은 응답이 LTE로 오고 있습니까? 6년 전쯤인 것 같아요. 저는 뒤늦게 일본에서 이제 신학 공부를 아까 목사님 소개하셨는데 시작했습니다. 이제 신대원 과정을 다 마쳤고 지금 전도사로 이제 교회에서 같이 하고 있고 아마 제대로 이제 가면 올해 목사고시를 가을에 봐서 내년 봄쯤에 안수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을 시작하게 된 때는 여러 가지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었는데요.
제가 젊었을 때 고등학교 3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한날은 수업이 일찍 끝나고 집으로 갔는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그 중앙교회 권사님이셔서 엄청 기도파였었거든요. 근데 제가 기억에도 그때는 교회에서 이제 철야기도 때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면 전도사님이 와서 그걸 절제시켰어요. 장로교 쪽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못하니까 이분들이 이제 가정에 이렇게 이제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뭐 예언 은사 사역하고 예언기도 받고 막 그랬는데 제가 시험을 좀 일찍 끝나고 이제 갔어요 그날. 그러니까 권사님 막내 왔냐고 들어오라 그러라고 기도 좀 받으라 그러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보러 가서 이제 기도를 받았죠. 근데 그분이 이제 기도를 해주시고 근데 제가 잘 모르는 말씀들을 하세요. 어쨌거나 권사님 기도 많이 해야겠어요.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뭐 사명이 있다 그런다. 뭐 사모 사명이 어쩌고 뭐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엄마 나 싫어. 나 그거 안 해. 목사 사모? 싫어. 난 그냥 장로님 부인 권사 돼서 주일날 싹 지키고 주일 잘 섬기고 나 그렇게 할 거지. 목회자가 돼서 뭐 목사 아내가 돼서 그렇게 궁상스럽게 나 싫어. 안 할 거예요.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이렇게 선이 몇 군데 그 전에 이렇게 들어왔지만 그런 거마다 제가 다 이제 싫다고 안 하고 했는데 뭐 결국은 이제 돌고 돌아서 감리교 전도사를 선보게 됐고 그래서 제가 손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 계획하시면 어쩔 수 없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울산에서 3년 개척했고 서울에서 5년 부교육자로 섬기다가 이제 일본에 가게 됐습니다. 일본에 가는 것도 그랬어요. 제가 뭐 특별한 애국자는 아니었지만 어쨌거나 일본은 가깝고도 먼 나라니까 민족적인 감정상 하나님 제가 아프리카를 가면 같이 일본은 안 가고 싶어요. 안 갈게요. 그랬는데 이제 어느 날 이제 남편이 와서 우리 일본 가면 좋겠다. 어떠냐 그런 거. 난 기도도 안 한다 그랬어요. 여보 나 아프리카 가지. 일본 안 가. 일본이 싫어. 그리고 기도도 안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아이들이 이제 셋이거든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이제 막내가 아들이고 위로 딸 둘이 이제 연년생이 있어요. 근데 막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명은 뭐 아이가 미아가 돼가 이제 길을 잃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또 아이가 하나가 다치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제 사인이 온 건가? 제가 아이를 제대로 기도 안 해서 뭐 양육하지 못하나? 그래서 이제 새벽기도 40일 작정을 하고 아이들 때문에 제가 이제 새벽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 막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6개월쯤 됐었나? 뭐 그래서 어떨 때 이제 애를 업고 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기도했는데 40일 끝날 때쯤 되니까 제가 일본을 품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저 일본 가겠습니다. 하나님 뜻이면 순종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일본에 오게 됐어요. 여러 가지 뭐 많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본에서 섬기는데 지금 있는 곳은 동경이어서 도회지여서 좀 덜하지만 거기 이제 센다이는 지방이어서 국제 결혼해서 오신 가정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 왜 이제 예전에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처럼 조선족 처녀들이나 좀 더 확대돼서 이제 동남아에서 이렇게 국제 결혼 가정이 와서 생겼잖아요. 그렇게 결혼해서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이제 그 교회는 그런 멤버들도 많았어요. 이제 대사관이 있어서 대사관에 이제 그 뭐 영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시게 됐고 교환 교수로 왔고 또 거기는 이제 공대가 국립대학교 동북대학교라는 국립대학교가 공대가 굉장히 유명한데 거기 박사학으로 오는 유학생들도 있었고 해서 이제 이게 스펙트럼이 굉장히 성도가 넓은데 그 중에 제일 저희 아픈 손가락은 이제 그분들이었어요. 국제 가정에 이렇게 오신 분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세요. 지금처럼 그때만 해도 이렇게 뭐 SNS가 있어가지고 수시로 카카오톡으로 연락이 되거나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때만 해도 전화하려면 카드가 있어야 됐고 국제 전화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그 시골 곳곳에 막 계셨어요. 몇십 년 벌써 오신 지 몇십 년 되신 분들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져 계시고 그런 가정을 보면서 젊은 사모가 제가 갔을 때 우리 아이들이 6살, 5살, 1살이었거든요. 막내를 제가 업고 막 주일학교 하고 그랬는데 젊은 사모가 봤을 때 그 영혼들이 너무너무 안 된 거예요.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막 기도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돌아가시는 분도 계셨고 부적응해서 막 우울증에 계신 분 또 이제 대부분이 재혼이셨거든요. 한국에 가정의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그 아이들이 또 일본 사회에 적응을 못 해가지고 또 힘들어하고 또 재혼해서 아이를 놓으면
또 그 아이하고 또 뭐 데리고 온 아이하고의 또 그 갈등도 있고 막 굉장히 복잡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한편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저분들을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본 말도 좀 빨리 잘하고 좀 더 신학적으로도 복음을 제대로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러면서 예전에 제가 그 사명 있었다고 들었던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아, 그래 그때 사명 그래서 신학을 하라고 누가 이제 옆에서 말을 했는데 제가 그때 사모 안 하겠다고 그런 거 안 하겠다고 하나님 저 신학 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거 하고 나중에 그냥 시간이 되면 제가 기회 되면 그때 한번 해볼게요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이 그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다시 하나님 혹시 기회가 주어지면 제가 저들을 좀 더 잘 도울 수 있어서 지혜롭게 한 말씀을 일본어로 잘 해서 돕고 싶은데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그 한인교회 그 사역이 너무 바쁜 거예요. 보통 교회는 한 70명에 교회 학교까지 한 100명 정도 됐는데 부교육자는 따로 없고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둘이 하니까 뭐 제가 사모도 됐다 사찰 집사도 됐다 뭐 청소 하고 교육전도사도 하고 사무원도 하고 막 거기다가 육아와 가사는 또 따로 해야 되고 너무 정신없어서 공부할 틈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동경으로 오게 되고 아이들이 커서 한국으로 대학을 가고 그리고 시간이 조금 나니까 이 기도가 생각난 거예요. 이게 생각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막 그렇게 몰아가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게 됐는데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조금 일찍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지금 제가 50대 중반인데 좀 더 건강했을 때 좀 더 시력이 좋았을 때 좀 더 총기가 있었을 때 하나님 그때 했으면 좋겠어요. 좋았겠어요. 저 지금 너무 늦은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 제 가운데 말씀하세요. 아니다. 그거 내 시간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래서 제가 깨닫는 거 절대 우리처럼 조급하거나 촉종걸음이 아니신 거예요. 몇 번의 기도 속에 이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걸 깨닫고 제가 이제는 그런 인간의 시간에서 조금 자유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준비했는데, 자 다시 우리 이제 저기 성경으로 가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믿음은 기다림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인간의 조급한 시간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느긋한 시간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여러분 지혜로운 믿음입니다. 그렇지만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 언제나 이렇게 안단테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탄력적이에요. 유연합니다. 플렉서블해요. 우리가 주저앉아서 꼼짝 않고 있으면 때로는 하나님은 거침없이 우리를 비바채로 막 몰고 가십니다. 휘몰이 장단으로 막 해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세밀하신 하나님 그렇게 우리 사람과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본 조급한 아브라함에게는 기다림을 숙제로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계속 롯, 엘리에셀 종, 이스마엘이라는 인간의 방법과 생각을 내세우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기다림의 훈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걸림돌은 바로 이 불신에서 나온 조급함이었습니다. 신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빈내리 교회 성도 여러분 그동안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을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때로는 천천히 또 때로는 빠른 걸음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오셨기에 보폭을 조절해 오셨기에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까지 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제가 감히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그래 오셨던 것처럼 여러분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민감하신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빈내리 교회 주신 하나님의 큰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잖아요. 동행이란 결국 하나님의 보폭에 맞추는 겁니다. 내가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따라가고 하나님의 구름이 멈춰 있으면 우리도 멈춰서고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과의 동행이 아닐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